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한국 교회 성도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1년 내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들었다고 답한 성도가 겨우 12%였습니다. 88%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88% 중 67%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중직자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세요. 알람이 울리고 습관처럼 핸드폰을 집어들고 카톡 메시지 확인하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영상 보고 SNS 피드 훑어보고 그렇게 30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5분 급하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계속 누군가의 톡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영상을 봅니다. 하루 종일 수백 개의 소리를 듣습니다. 유튜버의 목소리, 뉴스 앵커의 목소리, 상사의 목소리, 가족의 목소리.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15년간의 목회 경험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7가지 공통점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귀먹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자녀가 되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소음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이나 침묵 속에 있으신가요? 현대인들은 평균 하루 11시간 이상을 각종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유튜브, 출근길에 팟캐스트, 회사에서 음악, 점심시간에 넷플릭스, 저녁에 TV. 24시간 중 침묵의 시간이 단 10분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실에 오셔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도 계속 머릿속에서 드라마 OST가 들려요. 성경 읽을 때도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자꾸 떠올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제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음 중독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너무 많은 소리에 노출되어서 정작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이 조용해야 합니다. 귀가 예민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같이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세미하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완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핸드폰 꺼놓으세요. TV 끄세요. 음악도 끄세요. 아무 소리도 듣지 마세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 계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겁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음 중독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견디세요. 그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소음을 끄고 침묵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침묵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소음을 끄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의 영적 귀를 여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 30분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 말만 하고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이것저것 요청하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것들을 아뢰지 않으신가요? 기도 시간의 99%를 우리가 말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바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들을 시간을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독백입니다. 일방적 통신입니다. 대화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매일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제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저는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을 시간을 드리나요? 그는 멍하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들을 시간이요? 기도는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말하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적게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다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을 반반으로 나누세요. 30분 기도한다면 15분은 우리가 말하고 15분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반드시 기록하세요. 기도 노트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으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 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마시고 읽은 후에 그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그리고 침묵 가운데 응답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말하는 시간만큼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 많이 말하고 너무 적게 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의 요구만 아뢰고 주님의 음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듣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귀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절반의 시간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그리고 하루에 유튜브나 SNS는 얼마나 보시나요? 통계를 보면 한국 성도들의 평균 성경 읽기 시간은 하루 10분입니다. 반면 SNS와 유튜브 시청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30분입니다. 21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21배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라고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이 이미 사람의 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루 4시간씩 각종 기독교 유튜브를 시청했습니다. 이 목사의 설교, 저 목사의 강의, 이 간증, 저 간증. 너무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A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B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A 목사님 말씀도 B 목사님 말씀도 참고는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유튜브 댓글도 보고 카페 글도 읽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묻혀버립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의견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께 인정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조언을 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여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 다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의 첫 30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사용하세요. 다른 어떤 콘텐츠보다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할 것입니다. 둘째, 정보 단식을 해보세요. 일주일의 하루는 모든 미디어를 끊고 오직 성경만 읽는 날을 가지세요. 유튜브도 SNS도 뉴스도 보지 마세요. 오직 성경만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선명한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들은 사람의 말을 항상 성경으로 검증하세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의 말이라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간증이라도 반드시 성경과 대조해 보세요. 성경과 일치하면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버리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도 성경과 대조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단 하나입니다. 그 한 음성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모든 혼란이 정리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의견에 귀를 기울이느라 정작 주님의 음성을 놓쳤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사람의 의견보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겠습니다. 저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따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아침 첫 30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투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네 번째 공통점, 순종하지 않으면서 더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 나쁜 습관을 끊어라. 11조를 드려라. 그 사람을 섬겨라. 이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확신이 필요해요. 여건이 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 모순입니다. 이미 들은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더 들으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사업의 방향을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불법적인 거래를 중단하라. 하지만 그분은 그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래를 중단하면 당장 손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제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어차피 듣지 않을 것이니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저것 시킵니다. 방 청소해라. 숙제해라. 일찍 자라. 그런데 자녀가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구나 하고 포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들은 것을 먼저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하라고 하신 것, 작년에 끊으라고 하신 것, 작년에 용서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통로가 막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미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하세요. 비록 그것이 어렵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침묵하십니다. 오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미 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와 변명으로 주님의 명령을 미루고 회피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비록 어렵고 두렵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순종의 용기를 주시고 순종을 통해 더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한 가지를 순종으로 실천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 죄를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실에 와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이 제게 아무런 응답도 안 하세요? 저는 그 청년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숨기고 있던 죄를 고백했습니다. 몇 년 전 친구의 돈을 훔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들킬까봐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교회 활동을 했습니다. 마치 그것으로 죄를 덮을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죄는 열심으로 덮을 수 없습니다. 죄는 오직 회개로만 덮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에게 가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훔친 돈을 갚으세요.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눈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선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죄가 있으신가요? 아무도 모르는 죄, 고백하지 못한 죄, 회개하지 않은 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숨기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정당화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죄를 품고 살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오늘 회개하세요. 그리고 깨끗함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샘물처럼 솟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를 품고 살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덮으려 했지만 죄는 여전히 저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숨겨진 죄, 알면서도 지은 죄, 습관적인 죄,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6번째 공통점, 영적으로 게으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민감하고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게으릅니다. 육신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영은 잠들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영적 생명력은 없습니다. 종교 활동은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구역장도 하시고 찬양팀도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교회에 오는 시간만 일주일에 10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일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다니. 이것이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활동이지만 신앙은 관계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지만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경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초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민감성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꾸준한 영적 근육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사하세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세요. 주님, 지금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주님, 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말씀 읽다가 깨달은 것, 설교 듣다가 은혜 받은 부분. 이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영적 멘토를 두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신앙의 선배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배우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어떻게 분별하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 배우고 따라하세요. 넷째, 금식 기도를 해보세요. 금식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욕구를 내려놓을 때 영적 욕구가 살아납니다. 일주일에 한 끼 금식부터 시작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깨어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영적으로 게을렀습니다. 교회 활동은 열심히 했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은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이었지만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영적으로 깨어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매일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훈련하겠습니다. 저희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최소 30분은 하나님과만 보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영적 거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공통점,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생각과 구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 생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생각이라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생각이라고 무시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놓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경험한 일입니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어라는 회사에 취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나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청년은 A 회사에 지원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 청년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 생각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성경과 일치합니다. 성경과 모순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만약 기도 중에 저 사람과 이혼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우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만듭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 공동체를 통해 확인됩니다. 신앙의 선배나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확인받으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될 때 반드시 확인하세요. 성경과 일치하는가?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가? 신앙의 선배들도 동의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으로 확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그 음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종종 자기 생각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또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자기 생각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과 자기 생각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성경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는 습관을 주시고 겸손하게 확인받는 자세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것이 진짜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저희에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시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가 말만 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저희가 죄를 품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게을렀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 생각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저희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듣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분별하겠습니다. 주님, 이것은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셨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영적 귀를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더 이상 영적으로 귀먹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소음에 중독되어 있고, 말만 하고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더 듣기를 원하고, 죄를 품고 있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생각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문제를 알았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30분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할 때 절반은 듣는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매일 아침 첫 30분을 성경 읽는데 투자하세요. 이미 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순종하세요. 숨겨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하나님과 매일 시간을 보내기로 작정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7가지 중 한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질 것입니다. 7가지 모두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15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매일의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